그 창세기에 나타난 은혜의 의미에 대해서 짧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또 하는 말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은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참 은혜롭습니다. 기타 등등.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삶 속에서 특별히 성도와의 교제 또 예배 속에서 은혜라는 단어만큼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많이 하는 말이 또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참 많이 듣고 하는 말인데요. 이 은혜만큼 또 제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사용하는 단어가 또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은혜의 의미 알고 계시죠?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또는 선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선물, 호의. 이제 이것을 은혜라고 했을 때 이 의미 속에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형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 우리가 이제 한 것처럼 은혜의 본질적인 의미는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무자격자, 아직 형편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형편없다, 우리가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말을 아주 실감나게 우리 이제 신앙의 선배들은 아주 좀 더 극적으로 뭐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벌레만도 못한다. 우리가 벌레만도 못하진 않는데.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거룩하신 햇빛보다 밝은 주님의 이 거룩하신 현존, 그러니까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정말 벌레 같은, 지렁이 같은 그런 자기 자신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자격이 없다, 형편없다를 아주 넘어서서 이제 벌레만도 못하다라는 그런 말까지도 하게 되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쉽게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 속에는 내가 그만큼 어떻게 해요?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무자격자입니다를 사실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사실은 자기 비하, 좋게 말하면 자기 겸손의 의미가 사실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자, 여러분 은혜 받으셨나요? 예. 아멘 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형편없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무자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어디 있냐면 은혜 받았습니다. 또 은혜를 이렇게 사모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자꾸만 자격이 있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자꾸만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뭔가 남들보다 잘나서 뭔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뛰어나서 은혜 받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이 그래요. 이게 저도 그래요. 내가 이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는 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내가 뭔가 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좀 나은 게 있으니까 내가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다 하지 않나요? 저만 하나? 참 그런 거 난 너무 형편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은혜는 정말 본질적으로 선제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선제적이고 무조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 위해 뭐예요? 기도하고, 은혜 받기 위해 봉사하고, 은혜 받기 위해 헌금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생각은 사실 매우 비성경적이고 또 신론, 하나님에 관한 이 신학을 이제 신론이라고 하는데, 이 신론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속성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관점에서 매우 이단적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마치 인간과 인간의 이 관계에서처럼 뭔가 give and take. 그러니까 이제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give and take 하잖아요. 상호주의라고 해서 네가 뭘 하니까 나도 그만큼 한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뭘 받아야 줍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간주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이 자꾸만 내가 은혜 받으려고 봉사하고 은혜 받으려고 기도하고 심지어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 헌금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고, 그러면 올바른 자세는 어떤 것이냐, 생각은 어떤 것이냐? 우리는 받은 은혜에 어떻게 해요? 감사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봉사하고 은혜 받으려고 헌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과 상담을 할 때 특별히 이제 굉장한 시험 가운데, 근데 이건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신앙의 구력,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냐, 그렇지 않느냐와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제 시험에 빠져서 막 이제 허우적거리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이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것도
저것도 뭐 봉사도 하고 뭐 10년 동안 막 뭐 성가대도 하고 뭐도 하고 막 11조의 감사헌금에 그렇게 주님 앞에 물질로 헌금하고 했는데 내가 뭐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뭐 보람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이제 은혜 받은 게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굉장히 막 그 신앙의 구렁텅이에서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죠.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이 대속의 사랑은 값을 매길 수 있어요? 없어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priceless.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고귀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사실은 큰 대가를 치르신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은 은혜를 선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실은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뭘 해서 그걸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죠.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게 너무 크고 감사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출발이 어디예요? 여기서 사실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시작이 안 되면 이제 10년을 다녔건 교회를 20년을 다녔건 자꾸만 미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요. 창세기를 보면 특별히 이제 이 은혜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온 은혜는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뭐 형이상학적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사람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고 그것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사실은 매우 알기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 속성이 어떤 것인가를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약속의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해요. 자, 그냥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 아담의 아들이 둘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가짜로 시작하는 사람.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자, 첫째가 누구예요? 가인, 둘째가 아벨. 그래서 이제 근데 하나님의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흐름, 하나님의 은혜의 이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첫째를 통해서 가는 것 같아요? 둘째를 통해서 가는 것 같아요? 둘째. 그러니까 아벨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벨이 죽자 둘째 아들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셋이라고 하는 이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아벨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둘째 아들 차자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계속 그래요. 창세기에 보면 가족사에 있어서 세속사, 그냥 일반적인 당시의 풍습, 뭐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러하긴 하지만
장자 우선주의죠. 장자 우선주의. 그러니까 인간 세계는 누구를 통해서 가계가 흘러가냐 하면 장자를 통해서 그 흐름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경력, 뭐 이런 것에 따른, 이것을 따르는 인간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첫째가 아니라 뭐예요? 둘째, 셋째. 그러니까 이제 차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이러니하게도 이어진다라고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자로 시작하는 우리 저거 배웠잖아요. 구약의 파노라마. 자, 이스마엘과 이삭. 누구에게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집니까? 이삭. 첫째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차자를 통해서 이어지게 돼요. 자, 이삭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어요.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쌍둥이 아들 누구와 누가가 있습니까? 에서와 야곱. 누가 장자예요? 누가 먼저 태어나요? 에서가 먼저 태어나요. 그래서 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자기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장자이고 장자의 명분 그리고 장자에게 따르는 축복권이 누구에게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에서를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게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했는데 그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순종하며 기다림으로 그것을 자기가 받으면 되는데 앞서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이 그걸 갖다가 막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계속 그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인생들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장자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차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계속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있어요. 예? 뭐 르시레유 아이스크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 루벤, 시므온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레위, 르시레유 해가지고 유다. 그 다음에 쭉 뭐 가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그리고 베냐민까지 이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장자가 르우벤인데 르우벤에게로 가지를 않아요. 물론 좀 이유가 있긴 했죠. 근데 르우벤에게로 가지도 않고 또 시므온에게도 가지 않아요. 레위에게도 가지 않고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그게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쭉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격이 없다. 은혜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선물이 뭐예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가족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격은 누구에게 있어요? 장자에게 있죠. 예? 장자, 인간적으로 봤을 때 누구에게 자격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는 무조건 장자예요. 예? 상속을 할 때도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이 뭐 10명, 20명 돼도, 부모로부터 받는 유산의 반 이상은 누가 가져요? 무조건 장자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 계승의 원리에 의해서 장자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자격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호의를 베푸시겠다.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잘나서였냐? 이삭이 잘나서였냐? 그러니까 뭐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뭐 잘나? 야곱이 태어나기부터 잘나? 유다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가족사들을 보면요, 이삭도 그러하고, 야곱도 그러하고, 유다 한번 보세요. 유다의 삶이 얼마나 개파졌는지. 창세기 37장인데 38장인가.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쟤는 장자가 될 만한 사실은 깜이 아니야.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깜이 아니다. 이제 깜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난 잘 모르겠어. 그걸 알면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나는 뭐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너는 자격이 없어서 너는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의. 자, 또 하나, 두 번째는 이렇게 쫙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보는데, 사람의 자격이나 사람의 능력이 완전히 소진되는,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소진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능력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나요? 네? 그때 안 주세요. 네? 인간적으로 할 수 없을 때.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5장 4절 말씀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 자기 힘으로 열심히 뭘 했는데도 애가 안 나와. 자, 자기 힘으로 낳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에요? 자기 능력으로 했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지 능력으로 자식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가 뭐라는 것을 이런 개인의 가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가 안 나오니까 자기네 집에서 이렇게 계속 자기의 이 수종을 들 때 엘리에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걔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기다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자,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인간적인 소망, 인간의 능력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몇 세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몇 세의 아들을 봅니까? 100세.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냐? 그렇게 하기 힘들죠.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100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근데 아들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할례. 할례예요.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 속에 은혜가 뭐라는 것을 꽉 머릿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이제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통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이제 자녀를 이제 출산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남자의 성기가 잘려나가게 되면 자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례의 원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 남자의 성기를 자른다는 그런 생각으로 남성의 표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자르는 거예요. 예?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태어나는
앞으로 이 출산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은혜로? 자기 힘으로?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이삭을 출산하기 전에 이제 할례를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매일 하루에 몇 번씩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 아유 참 그런데 뭘 생각하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우리 아버지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내 후손들도 뭐예요? 내 후손들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창세기 속에서 이렇게 쭉 보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아니면 그 이후의 아들을 통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상속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완전히 소진되는 시점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게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서 은혜의 의미가 무엇이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 너희의 노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 알려주시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나는 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의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경쟁주의, 능력주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세상에서는 높은 데 올라가려면, 인정받으려면, 내 직장 상사한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 내 능력을 인정받아야 돼. 예?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근데 이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 그래서 누구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목사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막 그렇게 막 봉사도 하고 막 헌금도 하고, 예? 그 뭐 어디야 만민중앙교회 무슨 뭐 그 이재록, 예? 그 사이비 목사 그 뭐 얘기 들어보니까, 예? 목사님 한 번 만나려면 뭐 1,000만 원, 기본이 1,000만 원이란다, 2,000만 원, 그리고 뭐 기도 한 번 받으려면 얼마, 뭐 이렇게 다 요금이 책정이 돼 있어. 자, 저런 진짜, 에휴. 여러분, 그건 진짜 싸가지 없는 그 정말 은혜를 모르는 아주 그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교회 안에 너무 팽배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비교하게 되죠. 이 경쟁주의적인 이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막 그대로 들어와 있어.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저 사람보다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 그래서 막 서로 비교하게 돼. 저는요, 제가 유학을 처음 갔는데 엄청나게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 이제 유학을 왔을 때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막 은근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는지를 막 자랑. 그래서 뭐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뭐 어떻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뭘 이렇게 뭐 한국에 있는 교인들로부터 뭘 받았는데, 뭐 그냥 이제 이렇게 보면 그런 걸 자랑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인지를 막 그렇게 서로 비교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나는 왜 이런 게 없지? 막 이래가. 이제 살림이 없으니까 너무 찌들고 가난하고 막 우리 유학생들이 그러니까 막 왜 나는 뭐 힘들지? 막 이래가면서 그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이렇게 보면 막 비교해 막 서로. 누군 더 은혜를 많이 받은 거 같고 나도 은혜 많이 받아야 되는데 막 경쟁하고 막.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즐겁고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게 즐거워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 그리고 짜증나고 그리고 사람 보는 게 힘들고 막 이래요. 이게 이제 왜 그럴까? 말은 우리가 은혜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주의 그리고 경쟁, 능력주의,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은혜 더 받기 위해서 뭘 막 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성도 간에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겁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도 간의 교제가 즐거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